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국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은 외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지난 150년 정도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15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사건, 그러니까 뭐 온라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현장 예배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뭐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고요. 처음에는 그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 익숙해진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외적으로 다가오는 위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우선 이단이 너무나 발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그 어떤 이단이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낮에 대략 제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저희 집으로 갈 때 보면 저 광교역에서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곰곰이 보면 여호와의 증인도 와 있고요, 또 신천지도 와 있고요. 스스럼 없이 전도하는데, 저도 이 전철역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똑같은 그런 부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신천지는 원래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14만 4천 명 안에 신천지가 구성원이 14만 4천 명 되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신천지 신도가 2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5만 6천 명 정도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도 좀 신학적으로 그들 나름 속에서 좀 고민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복음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간판, 큰 간판들을 본 적 있으시죠? 대부분 큰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고 예전에 안상홍 증인회라는 그런 이단이었는데요. 이 안상홍 증인회가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발흥하면서 그들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온갖 뭐라 그럴까요, 모략으로 꼬셔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그들을 꿰어내어 가지고 이단화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이단의 발흥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큰 외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한국 사회는 지금 사회 윤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여러분들은 뭐 뉴스나 아니면 신문을 보면서 그것을 체감적으로 아마 느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사회 윤리가 붕괴되다 보니까 가정도 붕괴되고, 그리고 또 이혼율이 점증하고 있고, 전통적인 결혼관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낙태도 합법화 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외적인 그런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전에는 없었던 정치적인 이슈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것은 참 개탄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전통적으로 보면 정치는요,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안에 정치적인 이슈가 교회 안에 들어오더니 이제는 보수 반, 진보 반, 여당 반, 또 그다음에 야당 반, 그렇게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말씀에 따르면 이 정치적인 이슈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단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갈라져 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외적인 도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큰 위기는요, 저는 이 내적인 위기보다도 외적인 위기보다도 내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어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고 영혼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덴버 신학 대학원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정성욱 교수님이 한국 교회 안에 조직 신학자로서 들어와 있는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5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복주의 혹은 번영주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예요. 세 번째 다른 복음은 방종이고요. 네 번째는 신비주의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초대교회 때처럼 영지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다른 복음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뭐 다 오늘 살펴볼 수는 없고요. 설교 서두에는 기복주의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기복주의가 얼마만큼 우리를 신앙을 왜곡시키는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격적으로 율법주의를 이야기할 텐데 그 율법주의의 다른 복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 받는 건 여러분들은 사모하실 것입니다. 저도 복 받기를 참 좋아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이자 번영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님들 적잖은 분들이 기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 술술 잘 낳고 하는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 이런 번영, 기복이 풍성하게 팽만해 있다는 것이 이 정성욱 교수님이 지적하는 기복주의, 번영주의의 그런 어떤 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신앙을 좀먹는 다른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먹방 좋아하시죠? 유튜브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먹는 것, 뭐 어떻게 하면 더 맛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뭐를 구하라고요?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팽배한 이 기복주의의 번영주의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더 건강하고 더 크게 번성하는 것으로 신앙의 초점과 핵심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복음의 폐해는 어떠한 폐해를 우리 가운데 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누리는 숭고한 가치를 완벽하게 변질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고난 받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가치,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폄하시켰다고 정성욱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있고요. 그에 대한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정말 사모할 만한 것인지 이러한 가치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큰 폐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 번영주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이러한 한국교회의 내적인 위기 그리고 외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본질에 대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것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심각한지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자료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처럼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전국에
47%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7%가 되고요. 영유아부가 없는 교회는 무려 78%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략 한 5만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절반 이상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과 관심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으니 이제 한국 교회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더 큰 위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무교회주의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를 뒤집은 게 가나안이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 나가 가나안. 이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네 구원받았네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국 교회 진단을 우리가 면밀하게 내려볼 때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 바로 참된 복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행함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거대한 물줄기를, 세상의 물줄기를 틀어버리는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들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라는 사람이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이제 만들었는데, 브라질에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이것이 파동을 일으키고 좀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저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라는 엄청난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도하는 이 작은 시도는 작은 날갯짓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날갯짓, 즉 다른 복음에서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일, 저와 여러분같이 약한 사람들이 시작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이 내가 믿어야 될 그 복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는 미묘하지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성경이 어디입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이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자, 말씀이 충만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라는 도시가 있는 그 지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우들은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그런 지역 대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열기와 그 열정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막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 사모함과 열심과 열정은 누구는 못 따라와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순수한 복음을 듣고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는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일에 엄청난 격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주어진 본문인데 우리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 같은 심정으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울은 지금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는데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그냥 평범한 편지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그냥 이상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보니까 astonish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사실 이상으로 너희가 신속하게 주의 복음을 떠났느냐? 그 사실 이상으로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속히 복음을 떠났는데 아유 깜짝이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책망과 그리고 도전이 이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웰컴한 거예요. 지극히 환영하고 그리고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받아들여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이런 정도로까지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눈에 고통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바울 선지자님 혹은 바울 사도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눈을 빼서 당신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깊이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목회의 좋은 이야기들을 보면 이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목사님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면 신방에 오면 목사님 신방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에게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목사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였고요.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신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동시에 그런 다음에 제가 묵상했던 단어가 1장 6절에서 떠나라라는 단어예요. 이 떠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메타티템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탈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충성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군사 용어인데, 군인이 징집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탈영을 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것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온다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배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간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올해 이제 작년 연말까지인가요? 그때까지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고 올해 이제 창세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강해를 잠시 중단을 하고 지금 복음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저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복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재력이나 나의 어떤 미모나 나의 어떤 젊음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믿음이 무엇인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다른 복음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귀를 막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복음은 내가 체험한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과연 갈라디아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하니까 참된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고, 마치 복음에 이 종류도 있고 저런 종류도 있고 하는 어느 옵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멘.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처럼 놀라거나 경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확신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7절 말씀에서 언급했던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약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선동꾼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이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복음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기에 반드시 율법을 준수, 즉 행함 아니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철저한
계략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요, 메시지가 완벽하면 그 메시지를 왜곡시키지 않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한 가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그 의심을 일으켰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바울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의 조건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아닌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보면 이 분란이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사님에 대하여 공격을 합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돈을 좋아합니다. 목사님은 게으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성격이 나쁩니다. 뭐 불친절합니다. 성격이 불같습니다. 뭐 이런 어떤 주변 것들로,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가지고 목사님을 공격하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선동꾼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조차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메시지를 주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장벽을 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켰던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몸부림치면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전했던 복음,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순수하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러한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참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다른 복음은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 선동꾼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복음,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이 교리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리서신이 있는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나 또 교리서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보다는 좀 딱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리서신 안에 특별히 로마서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이 참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6절로 27절을 25절,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 처음에 한번 돌아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9절, 25절 말씀 보여주세요. 나의 복음. 맨 앞에 나의 복음 나오죠? 나의 복음 나오는데, 이 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나의 복음은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말씀하여 준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6장 26절에 있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 이 신비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전한 이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인데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자, 그 다음에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대로 기록된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이 나의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천거설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런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사도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고 내게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의 소유자인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남의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복음이에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열정도 주시고 열망을 갖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목적과 목표를 주신 그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참된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나의 복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롯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이 다른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 교회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나의 복음 외에 다른 두 가지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를 믿고 거기에다가 할례를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율법 준수, 쉽게 말하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행함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정말 그 율법을 준행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준수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나의 속사람입니다. 내 능력과 내 훈련과 그리고 내 어떤 경건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노력, 어떠한 행실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째적인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다른 복음, 그러니까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이 뭐 기복과 번영주의, 두 번째가 율법주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볼 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타종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어렵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뭐냐면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나의 행실과 나의 선행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국 교회 안에는 근데 이 펠라기우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 펠라기우스예요. 반대할 때 그 반자가 아니라 절반할 때 그 반자예요. 그러니까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 펠라기우스의 대표적인 그 종교가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세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세를 받게 되면 원죄를 포함해서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이 완성되느냐? 근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세를 받았으면 여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세 받은 이후에 신도로서 삶을 준수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것을 준수해 가야 맨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영세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구원이 불안정합니까? 내가 만약에 작은 거짓말을 했다고 한번 보십시다. 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돌아서면 이 죄는 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런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러면은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자들을 그대로 교리대로 믿는다면 구원이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외에 행함이 자꾸 덧붙여지니까 절반의 반 펠라기우스주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반 펠라기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의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한다, 각종 헌금해야 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요, 술 마셔서는 안 되고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 이런 행함들을 자꾸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견으로는요 맞는 것 같아요. 일견으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또 합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되고 율법 준수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함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율법적으로 누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예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나타날 그러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율법들이 덧붙여진다, 그래서 내 구원이 흔들린다, 여러분 이것은 가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그렇게 사회에 악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행함과 덧붙여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배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수한 복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그 어떤 것도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덧붙여질 수 없음을 여러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의 작은 의로운 작은 행함,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신앙생활 곁들여지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마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저주를 2번씩이나 선언합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때때로 어떤 분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닌데,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맡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겨주신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대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신학 사상이 아니라 성경을 전해드리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이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가짜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이 복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갈등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서 그렇게 번민하는 여러분들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